어제 저희 아들이 문득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일이 무슨 주일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알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료주일이지 라고 설명을 해주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종료주일은 말이야 하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데, 저는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 아이의 뒷모습이 지금 보이다가 점점 사라져가는, 유유히 사라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일 나눠야지, 내일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오늘도 단에 올랐습니다. 방금 기도하며 함께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두 모여들어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주님을 응원하였고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였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며 붙잡혀가며 채찍질당하며 끌려가는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진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왜 로마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12장부터 계속되어질까? 왜 바울은 이런 내용을 로마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 교회라는 것이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제국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과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곳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권면하고 또 명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의 무게,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날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중요함을 때때로 간과하여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안에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때때로 제 안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교회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진실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그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논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동일한 복음으로 거듭나고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바울이 또 다른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 다른 말이 아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열방 공동체 안에, 더 넓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같은 말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대화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공통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JDTS 학생 인터뷰를 할 때에 한 형제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이제 원서에도 써놓으셨고,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쭈었을 때에 그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모태신앙이거나 그에 준하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이 저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적을 통해 나타나기보다는 잔잔하게 내 안에 어느샌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드는 그 사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스며드는, 마치 그 작은 비에 옷이 다 젖듯이 어느샌가 내 온 몸을, 내 온 영혼을 적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 은혜에 스며들게 되어진 지체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같은 말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판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겠죠.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정죄와 판단을 멈추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정죄함만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처럼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비판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작은 불씨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작은 불씨를 처음에 제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이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도 수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다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언어도 각자의 언어를 또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 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음식에 관한 것만 잠깐만 나누면 14장 2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이방 출신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에 관한 규례에서 여전히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음식에 대한 명확한 정결례법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뇌리에는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화목해 되어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내면에는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가진 채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일까요? 음식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문제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답을 내려보신다면 아마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누군가는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연약하다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바울이 말하는 바를 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정결하다 기록되어 있는 음식만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연약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분열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율법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율법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구절이에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으시는데 너희가 어찌 그러한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왜 당신은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당신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가? 판단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여러분 앞에는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말을 하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된 교회라면 세 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서 주님이 초대하신 만찬의 자리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정말 귀하고 값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옷가짐의 차림으로 입고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좋은 옷,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과 마음가짐의 태도로 그 만찬의 자리에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그 만찬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다 문득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당이 어디일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식당.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스페인의 이비자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서블리모션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식당은요, 음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코스로 나오겠죠. 그럼 음식이 나올 때마다 배경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 음식이 최상의 맛을 내도록, 최상의 맛을 음미하도록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제공한다는 것이죠. 한 테이블을 위해서 한 25명 정도의 직원이 돕고 음식을 또 준비한답니다. 이 식당의 1인당 가격이요 200만 원 정도 한대요. 아니 비싸죠. 여러분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실까 봐 제가 염려했는데 놀래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곳에 갈 예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데려가 주시면 참으로 좋은 경험을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궁금했어요. 이것보다 더 비싼 건 없나? 이 지구상에 찾아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힌트를 드린다면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약 50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기도 했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를 한 것이고요.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금액을 책정한 사람이 뽑혀서 점심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알아보니까 2010년, 2011년, 2019년에 각각 약 5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최종 낙찰이 되어서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시는 사람들이 50억의 금액을 기부하게 된 것이죠. 이 행사는 이제는 끝났고요. 22년에 마지막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나 봐요. 그때는 약 우리 돈으로 246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식사를 했대요. 뭘 먹었을까요? 화려한 건 먹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때는요 햄버거 먹은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그냥 비싸지 않은 뭐 한 6만 원대의 스테이크 이 정도 식사를 한 것이래요. 여러분 50억을 내고 10만 원도 안 되는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만찬의 자리, 그 식사의 자리에는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 그리고 누가 주최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은 누가 준비하신 식탁일까요?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이죠. 이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이 성만찬의 시간에 혹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으로는 이 음식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조금 옮겨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이었죠. 성도들이 편을 갈라 파벌이 형성되었고 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귀족 출신의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종의 모습, 노예 신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성찬을 거행할 때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로 모여서 성찬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찬에 미처 쓸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과 빵을 준비하지 못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좀 달라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오시면 교회에서 다 준비했다가 짠 하고 보여드리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각자가 준비해 오는 문화였어요.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 오는, 형편대로 준비해 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 가운데는 준비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사람들도 보였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가지고도 선을 긋고 너희와 우리는 다른 존재, 우리만 먹고 마시는 성찬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성찬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러한 성찬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그러한 성찬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과연 주님의 살이라 말하고 주님의 피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 빵과 술밖에는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마지막 끝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찬의 목적임을 바울은 확고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나누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율법과 같이 형제를 비판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진실된 회개로 말미암아 성찬에 임할 준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를 해주시고요. 주님 내게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분열과 비판과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성찬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가 친히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져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 시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위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시오니 이제 한 몸 되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더욱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주의 다시 오심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